함께 찬송가 44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너를 이끌면 44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8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18면쯤에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가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포로스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8장 말씀은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다리오 왕 4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베델 사람들의 5월 금식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의 형식으로 7장, 8장까지 이어지는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베델 사람들의 5월 금식 지속 여부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에 앞서서 현재 선민들의 그 조상들의 형식적 신앙 행태의 전철을 답습함에 대한 지적을 다루었던 7장에 이어지는 오늘 8장 말씀은 이 금식 질문에 대한 답변의 초반부라 할 수 있습니다. 7장에서는 그런 형식적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인 반면 8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다룬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고 분노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래서 시온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시온산은 거룩한 산, 성산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노인과 또 아이들, 사람이 넘치는 그런 번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7절, 8절에서는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그들과 복된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제 금식 질문에 관련된 중반부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로 귀한 세대를 향해서 복을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시고 실천적 신앙을 견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반부에 오늘 읽은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독려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재보장하시는 약속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늘 8장의 말씀은 이 성전 재건 사업이 비록 다리오 왕의 승인으로 진행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또 그 땅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 사업이 절대 순탄하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쌌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는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 지대를 쌌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 학개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했던 그 공사를 재개하는 날에 주신 이 말씀을 이제 공사가 진행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즉 힘있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성전 건축으로 심신이 지쳐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멈췄던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학계와 스가랴의 또 책망과 권고로 성전 건축을 재개하긴 했지만 그 일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상태였고 대적들의 핍박도 여전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지치고 낙담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또 미래에 이러한 복을 내가 허락하겠다. 또 그들을 도와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명을 주신 자들에게는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는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이룰 자들, 그 사역자들을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항상 형통하고 평탄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가올 때 그것들이 우리가 좌절하거나 그 앞에 우리가 끝까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들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험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향해서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을 견고히 하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들이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가운데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또 힘을 내고 다시 또 용기를 내고 계속해서 그러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재정비와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용기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사명자들은 뭔가 자신이 위대하거나 완벽해서 또 어떤 능력이 출중해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고 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그들의 삶을 깊이 살펴보면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한계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그 누구도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점검했을 때에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이 완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은혜와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이루어졌고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일을 이룰 자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세워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셔서 이루어진 것.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옵니다. 많은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손을 굳세게 하고 마음을 굳세게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듭거듭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해라. 또 이 말씀을 처음 주신 날 학개서의 말씀에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못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세우셔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은혜와 도우심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강하게 하여 그 부르시고 맡기신 일들을 신실하고 선실하게 감당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결론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 다시 오실 그날의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을 다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또 우리의 갈 길에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이루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멈춰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봅니다.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무너진 성읍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룰 때에 때로는 내 눈앞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또 하나님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실패가 없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가 있음을 믿고 주신 모든 일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감당하는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대해 주시고 넘어지며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또 성도들 직장,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또 환우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이제 또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중보기도, 목요전도, 엘림 행복학교, 금요 찬양기도회 또 성경연구원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시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